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율법의 세 번째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 세부 법령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0가지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법령이 율법입니다. 다 똑같은 거죠. 자, 여섯 번째 계명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또 나오고 민수기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에 가면은 좀 더 많이 보완되어서 또 구체적으로 더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에 대한 자세한 법령을 제정하셨습니다.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렬하게 살인하는 자들에 대한 법을 정말 과중하게 해놔야 살인을 하지 않지요. 그렇죠? 살인은 정말 가장 큰 죄잖아요. 살인은 그 어떤 죄보다 큰 죄거든요. 나쁜 거죠. 그래서 살인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죽여라. 근데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사건이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부득이한 한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차를 몰고 다니는 여러분들은 사실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나도 죽을 수 있고요. 네, 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늘 하던 일을 하는데 그날 세팅된 게 잘 좋지 않으면 내가 늘 하던 일에 대해서 했는데 그 세팅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의가 아닌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이런 경우가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무조건 다 죽이고,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어떤 곳에 그들이 가서 보호를 받도록,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도록, 그걸 이제 민수기에서 가면 도피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곳으로 이제 내가 지정해 놓는 곳으로 가게 하라.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면을 말씀했죠. 그래서 살인을 두 가지의 종류로 남겨놓고 고의적 살인은 무조건 죽인다. 그리고 두 번째 고의적이지 아닌 살인은 그들이 어느 정도 보호받고 제대로 재판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제대로 받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을 또한 보호하는 거예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정말 죽은 그 가족들은 굉장히 그게 아픈 일이잖아, 가슴이. 그러니까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죽인 분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내 부인을 죽였다 해서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서에 신명기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호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어느 일정량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을 받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죠. 고의적으로 한 사실은 살인을 한 자에 대한 법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실수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 죽게 한 것이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도피처를 만들어 보호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살인을 막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성전의 번제단에 뿔을 잡았다 해도 끌어내려 사형을 명하십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마당에 들어와서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한마디로 솔로몬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다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리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구원의 뿔, 이 제단 뿔을 잡으면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정말 사건 사고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예상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예상해봤어요? 그 예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들의 수명을 이제 끊으시는데 고의로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에 이 사람의 목숨을 넘겨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보호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인 분이에요. 아멘. 죽여야지 뭘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70에서 60에서 70, 80년 살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 죽고 있으면 그렇게라도 죽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 구약에 밝혔는데, 자 내용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내용 다 끝났죠. 내용은 분석은 끝났죠. 살인은 사형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다 그만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의적이 아닌 그런 삶을 죽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일도 하시는구나. 이제 뭐 알았으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살인한 자들, 살인한 사람들, 또 여러분 구속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아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잖아요. 예?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여러분 과거의 믿음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속량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알고 믿었잖아요. 그럼 살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원리적으로 보면 살인죄도 죄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존파도 뭐 다 구원 받았겠지 하는. 실제로 지존파도 그 어떤 장로가 전도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걔들이 장기 기증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나? 오늘은 여러분 좋을 사람이 없을걸?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대적자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 왜 그러냐? 창세기 4장 5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노아의 자식 둘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이 이렇게 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미워해서 돌로 이렇게 때려 죽이는 살인이 시작됐죠. 이게 다 누구의 작품이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살인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넘겨졌죠. 그렇죠? 예, 죄에 팔렸죠. 육체 아래 들어갔어요. 저들이 사람으로 살면서 평강과 뭔가 행복과 성공적인 삶, 지혜로운 삶을 선악과를 먹으며 선택했죠. 생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저들이 정말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그의 시작으로 인해서 선악과의 주인인 사단 마귀의 한마디로 종이 됐잖아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니까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예,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이는 살인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웃기죠. 살인하면 살인할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유가 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 제사는 받아주고 나의 제사는 안 받아준 것 때문에 지 동생인데도 그 시기와 질투심이 발하여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이 왔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동생 뭐 보호자입니까? 몰라요. 하나님께도 대드는 이런 사악한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선 때문에 그래요. 악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선 때문에 살인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아벨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짐승의 대속 제물, 속량 제물로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둘 다 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그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흠양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것은 아벨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 것을 지가 나름대로 더 멋지고 정말 잘해보려고 한 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열심히 지은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 지어서 열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왔네. 하나님께 이걸로 제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름대로 굉장히 큰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막 기쁨과 소망과 그런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드린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해서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결과는 참혹했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공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지. 알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뭐예요? 죄 사함에 대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죄 사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일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자기가 일한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영광 받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오직 아들들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아들들의 뭔 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가인은 착각한 거지. 그래서 선악과 속에서 아벨은 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선 가운데서 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뛰어넘은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그런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 속에서 자기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했던 아벨은 가만히 있는데 선 속에서 자기의 의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가인은 분한 거예요. 그 선 때문에. 자기가 악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죄성과 악성 이렇게 벌써 동생이 믿고 동생을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악 속에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 제사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맞다. 속량제물을 드리는 게 맞는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좀 과도하게 건방지게 했구나. 이렇게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선 속에 있기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다? 그 선을 주관하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 선악과를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뭐 보혈의 복음이고 악은 마귀 역사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선이 강할수록 마귀 역사는 세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악하다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버리는 단계에 빨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이 용서받는 말씀과 용서받지 못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죄에서 사함을 받는 죄가 있고 절대로 사함을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의 피로도 안 되는 그러한 죄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인자 나를 죽이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욕하고 괜찮아. 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인자가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일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된다? 살리는 영이 된다고 고전 15장 45절에 말했잖아요. 자, 이 살리는 영이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살리는 거지. 살리는 영으로 왔으니까 살려야죠, 우리를 다. 아멘. 자,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살리는 일을 하는 성령의 모든 것을 회방한다면 그런 회방하는 그 성령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 구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분석을 해봅시다. 자, 옛 사람들, 즉 믿음의 조상들이죠. 모세 시대 사람들 이후에 조상들을 말해요. 이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 여러분 있는 걸 알 것이다. 네, 그런데 나는 거기에 플러스 해보겠다.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고 한마디로 너는 뭐 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사실은 살인이나 똑같은 거다. 자, 그들까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지금 내용의 팩트가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이 죄를 분명히 여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살인이라는 죄를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지금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뭔가를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설교하는 내용일까요? 살인도 다 자기의 죄로 자기 피값으로 다 용서를 받는 건데 괜히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자기 죄성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마음의 살인까지도 다 살인죄로 해당된다고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와닿는 게 뭐예요? 분명히 두 번째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마음으로만 미워하고 저주해도 살인죄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니, 자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있는 살인은 뭐예요? 더 센 거란 거죠, 예수님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심각하지 않지만 뭔가 통념적으로 이 구속론에 있어서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자기가 활용을 전혀 의도가 없죠.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가 사고를 낸 게 옆 사람이 와서 박아서 자기가 운전하는 중에 승객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도 큰 잘못은 아니지만 여하튼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있는 분이 죽었잖아요. 그 장로님이다 생각해봐요. 그 기사가. 그렇잖아요. 제 친구 중 한 명도 성탄절을 날 시골 교회인데 성탄절 날 뭐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읍내로 귀인 태우고 나가다가 다 죽었어요. 트럭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좌회전 나가는데 트럭이 너무 과속해서 또 왔던 거죠. 받아갖고 그냥 거기서 다 즉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어떤 미필적 사고잖아요. 살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구약의 율법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것도 다 너무 자세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인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에 더 강화하는 거죠. 니들이 겉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정말 그렇게 폄하 발언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라고 강화한 것이지 첫 번째 있던 계명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 이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자신들의 선과 악의 판단을 살인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자들이 있다. 고의적 살인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욱 강화하여 말씀한다.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이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전도자들, 선지자들, 구약으로 보는 선지자들, 신약으로 보면 이제 전도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를 예수님 미리 이제 예언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지체들이 순교도 할 텐데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 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돌아와야 된다고, 즉 천년천국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신부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정말 한 몸이 된 삶, 한 생명이 된 삶, 한 사랑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축하하는 그런 것이 바로 혼인 잔치잖아요. 아들의 혼인 잔치. 전년 전국의 시민들은 하객들이고 14만 4천 명은 신부들인데 이런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얘기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자들이에요. 시대지 말의 전도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왜? 곧 있으면 예비처가 생기고 심판의 불바다가 있고 예비처가 생기고 예비처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천년전국 시작돼 버리잖아요. 7년이 끝나면. 자, 그러니까 앞으로 곧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한다? 많은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죠. 전도자들을.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게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살인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들도 예수 피로 믿기만 하면 다 할까? 근데 단호해요. 하나님이 노아요, 즉 임금이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리야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 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후 3년 만에 정말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피가 흘렀는지 말 굴레까지 피가 흐른다 보잖아요. 거의 1m 한 60, 70cm까지, 80cm까지 피의 강이 이르는 그 살육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애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도 이스라엘 땅에 남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잔인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더 있으면 좀 지명이 너무나 길어서 안 써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의적 살인자들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증언했을까? 요한일서 5장 16절. 자,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보잖아요.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해서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죠. 근데 성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 해방자니까 목사님들이 막 자기한테 조금만 교인들이 한마디 대들고 반대하고 괴롭히면 막 성령을 해방해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해야지. 정확히 자기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 하고 있는 일을 반대하면은 이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는데, 형제여, 자매여, 집사여, 당신이 이렇게 계속 할 자신이 있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셔요. 근데 자기가 성령이 정말 하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성령으로 이렇게 이번에 사업을 했다. 성령으로 뭘 했다. 아니야. 성령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고 그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목사가 이런 일을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하는 가운데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자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손발할 수 있어요. 아무개씨,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새남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새남기를 당신 이렇게 비방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비방하고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이 지역사회 우리를 매장시키고 우리를 정말 이단 사이비처럼 몰아간다면 당신은 우린 괜찮아. 근데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요.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뭐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해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사심이 없대요. 용서가 없대요. 지옥 간대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난 괜찮아 하고 끝끝내 한다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지다. 그렇게 선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내가 성령이 하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들 나름대로 그냥 나는 분명히 성령, 내 안에 성령 계시고 성령 주님대로 뜻대로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심 없다고 하면 그건 웃기는 총극이죠. 총극. 여러분 우리가 남의 비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분석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말을 수용해 줘야 돼요. 아, 미안해. 내가 좀 착각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용서,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죠. 이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내일 말씀, 이제 부모에 대한 말씀도 나올 텐데,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용서한대요. 용서한대요. 요한일서 3장 15, 16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 마땅하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아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감동으로 썼는데,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동일하게 살인하는 거다. 그러면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마다 그 안에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옥불에 가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지옥불에 가는 것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영생이 없는 거다. 자, 대신 어떻게 이 말씀을 더 강화시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지체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 한 사람을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정말 회개하고 뒤죽고 완전히 정상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임종을 하면요 100% 지옥 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 29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인들 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 계속 정말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통치를 통해서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했겠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자극을 주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는 거죠.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뭐예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장려하시고 조장하시고 그런 미혹하는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계속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왜 심판받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를 안 시켜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자, 읽어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네, 이러한 죄입니다. 그 중에 살인이 들어있잖아요. 살인.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조장하여 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여기에 살인이 들어간다. 들어보세요. 살인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이 없는데 내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계시록 2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살인자들은 뭐예요? 둘째 심판인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들어가잖아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살인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영생합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리고 구원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지난번 살인하지 말아야 돼. 이제 이 부분을 터치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처참하게 막아선 게 뭐예요? 살인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을 회방한 거예요. 아예 근원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한 거잖아요. 성령의 일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의 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 간에도 나 때문에 뭔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오겠다면 여러분 정말 현기증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싫어서 한다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심 때문에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빨리 가서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오지 않더라도 새롭게 다시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니까 살인자도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좀 예외적인 게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라는 바울이 사실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그 주역으로 같이 함께 참여했잖아요. 분명히 아마 옷을 지켰다고 돼 있지만 그래서 옷을 지키기 때문에 돌을 던진지 안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안 나오니까 그도 같은 그 스데반이 사형을 받는데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사울도. 그러면 이 사람도 살인이잖아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잖아요. 정말 이 생명의 아들을. 그러면 사울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인은 무조건 지옥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진실로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은 이게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살인은 직접 때려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그 시대의 율법의 제도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망령되게 일컬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도 죽이게 돼 있고 부모님을 한마디로 저저 이래도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바울은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자, 그러니까 물론 혼자 죽인 건 아니고 이제 그 유대교 전체가 공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죽인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때려 죽이고 직접 모의해서 사주해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실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구원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제가 어제도 굉장히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 봤어요. 근데 고의적 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살인까지 이미 고의적으로 악독하게 살인을 연쇄살인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밀양이란 말을 제가 그 밀양 하잖아요. 아기를 유기해서 죽인
예, 그 고발이요 나는 정확히 맞다고 봐요. 근데 오늘날 이 캐톨릭부터 내려오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교리 그리고 루터 깔뱅에 의해서 또 더 강화된 이 교리 때문에 그냥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걸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너무 많아. 사회 나가서 너무나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에 죄를 많이 져요.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게 뭐냐? 바로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 살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해 용서받고 속량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량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피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만이 그 피로 속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살인자들은 보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살인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요. 살인자들에게는. 그렇다면 도피성을 만든 건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봐도 돼요. 민수기 35장 10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네, 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내가 고인은 아니었지만 어쩜 내가 이렇게 나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정말 그 무게감, 그 자괴감,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있잖아요. 마음에 나 때문에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 고인은 아니었지만 이건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생각도 안 했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끊게 하는 이런 정말 불행을 한 가정에 불행을 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악한 죄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요. 예수님 몸의 재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죽일까 봐 보호했다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사는 땅에 6개의 성을 정해요. 그래서 6개의 성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 막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을 아주 되게 뜨문뜨문 놔요. 그래서 내가 고의적으로 한 살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좀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도망가야 돼. 걸로 도망가서 이제 법적으로 이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그런 게 준비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들이 나에게 가해를 하는 것을 좀 막는 그런 기간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그들을 체포해서 데려가서 재판을 받아. 그 사형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남을 내가 정말 죽이고 싶구나, 남을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아주 죽이지는 않지만 깨닫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내가 악한 자구나. 그럼 뭐 예수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제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다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살인이란 것은 고의적 살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가 속량받는 게 아니라 죄산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죄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못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들은 예수의 몸에 가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살인자들은 이미 살인까지 갈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을 전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를 연민을 가지고 또 막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추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냥 돌아서세요. 먼지를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일을 회방해서 아주 가장 사악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이 만든 교리 때문에
그냥 모든 죄는 다 속량된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죄 구덩이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냥 다 용서받는 거니까 그게 진행령인 거야. 완료가 돼야 되는데 다 진행령으로 죄인으로 살아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아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전도할 대상자를 제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